반갑습니다.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가 111장 조그마한 우주선에 사공이라는 부제를 담고 있는 이 성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성가 111장은 김대거, 그러니까 대산종사시죠. 대산종사 25세 때인 원기 23년, 원기 23년이면 거기다 15를 더하면 38이 나오죠. 그게 1938년입니다. 1938년 원기 23년에 발표된 회보 제47호에 출세거사란 필명으로 이 사공이라는 시가 발표됩니다. 대산종사는 나중에 당신의 구도 역정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출세거사에 대한 회고를 말씀하십니다. 자, 이 내용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원기 23년 나는 사공이란 제목으로 그때의 심경을 읊어보았다. 일찍이 대종사님께서 나에게 출세거사란 또 하나의 명칭을 붙여주셨다. 몸만 속세를 떠나는 것이 아니고 마음도 같이 중생계를 해탈하여 자유자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으로 생각된다. 삼독 오욕을 항복받아 시방일가를 소유하는 우주의 주인이 되도록 촉구하신 것이다. 자, 그럼 이 내용을 보면은 출세거사라는 필명을 대종사님께서 대산종사에게 주셨고, 그것을 받던 대산종사는 출세, 세상에 나왔다는 그 의미를 단순히 몸만 나왔다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중생계에서 해탈하여서 자유자재한 사람이 되겠다는 그래서 삼독오욕을 항복받아서 시방일가를 소유하는 우주의 주인공이 되도록 해라는 그러한 촉구의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대산 그러니까 김대거 종사는 당시 25세의 어떤 눈푸른 청년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청년의 모습으로 이 시를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대산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시를 어떤 나이로 봤을 때 뭔가 생동감이 있고,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용솟음 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이 안에 있다. 그런 눈으로 봤을 때 이 눈푸른 청년으로서 이 시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호대한 기상, 또 그러한 풍모를 이 시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시에 한번 짧은 시기 때문에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를 조그마한 우주선에 이 한 몸 태우고서 다북찬 호연대기 노삼아 저가니 아마도 방회 유객은 나뿐인가 하노라. 이 세 줄로 된 짧은 시죠. 근데 이 시를 보면 대산이라는 법호처럼 어떤 넓고 큰 신법이 이 시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하나는 대종사님께서 대거라 법명을 지어 주었는데 크게 들어 올린다라는 이 대거라는 법명처럼 온 우주를 논일면서 큰 사업을 개척하려는 어떤 이런 기운이 꿈틀거리는 정중동, 고요하지만 그 안에 어떤 살아있는 힘이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분위기도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대산종사를 좀 이렇게 전체적인 대산종사의 일생을 한번 살펴보면, 대종사의 시봉제자로서 도가에서 참으로 위태로운 관문이라는 이 중근기의 고비를 뛰어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 대산종사에게 너 중근기다. 그러니 정진해야 된다 하니까 이것을 무섭게 뛰어넘기 위해서 적공도 하셨고, 폐결핵을 앓은 동지를 간병하다가 폐결핵 감염됩니다. 그리고 이 병환 중에도 병을 통해서 수행을 하는 또 그러한 또 삶을 보여주셨고요. 특히 병 중에도 이렇게 어떤 병증이 심할 때도 마음을 크게 이렇게 그러니까 탁 놓아버리고 이렇게
소요자재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가시는 모습 있잖아요. 그렇게 등려가는 수행자의 삶을 사셨던 그런 인생입니다. 또한 정산종사의 뒤를 이어 종법사로서 교단을 이끌어갈 때 대산종사 하면 하나의 큰 특징이 자연과 함께 하신 모습. 이것이 이런 자연과 함께 하는 그런 어떤 수도자의 멋을 보여주신 그러한 또 삶이셨고, 갓난하고 공궁하고 뭔가 이렇게 뭐가 풍족하지 않는데도 이 가난을 단순미로 승화시켜버리는, 이건 그 하나의 차원이 올라가 버리는 겁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것이 굉장히 부족인데 그 부족함을 단순미로 올려버려요. 그냥. 이런 것이 대산종사의 아주 큰 특징 중 하나일 것입니다. 또한 상하, 좌우를 모두 친근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화평의 지도자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대산종사의 시에서 보면 이게 부족하고 불편한 환경이 있어요. 당신이 사시는 모습이 그렇게 풍족하고 그런 삶이 아닌데 부족하고 불편한 환경 속에서도 어디에도 걸림이 없이 크고 자유로운 이 호탕한 모습이 그 안에 쫙 깔려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족함을 단순미로 바꿔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멋이 계시고요. 또 부족하고 불편한 그 조건을 걸림이 없는 자유로운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가꾸어 버리는 그런 삶이 계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8.15 우리가 이제 일제 강점기에서 해방을 맞이할 때 그 전후의 격동기에 총부 서울 출장 소장으로서 한남동에 머무르시면서 김구, 이승만 등 그 어떤 그 정치인들하고도 교류를 했던 그 각박한 살림 속에서도요. 뭐가 있는 살림이 아닌데 뭐가 없는 살림 속에서도 어떤 그 천하의 주인 같은 그러한 살림, 그런 삶이셨다. 그러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심량을 가지신 분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병석에 이렇게 눕게 돼도 약초를 캐면서 한가로운 마음을 키우는 그런 어떤 드넓고 여유로운 마음을 가진, 어찌 보면 이런 것이 바로 수도자, 마음 공부하는 그런 압권이 아닐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사공의 노랫말은 대종사님 당대의 그 회보에 이렇게 기재된 그 글인데, 이러한 그 가사에서 대산종사의 어떤 일대기, 대종사님 당대, 소태산 대종사님 당대의 그 기간에서 이 시로서 기재된 이 삶의 이 시 내용이 대산종사의 평생의 삶을 쭉 일관하는 그러한 모습이기도 한다. 어찌 보면은 대산종사의 자화상 같은 그런 시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가사를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우주선에 이 한 몸 태우고서 다북찬 호연대기 노삼아 처허가니 아마도 방해 유객은 나뿐인가 하노라. 참 짧은 시지만 여기에 어떤 그 멋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조그마한 우주선은 어찌 보면 이것도 어떤 그 상징성이 있죠. 저는 인생이라는 우주를 향해 가는 어떤 삶의 배를 은유적으로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읽어봅니다. 우주선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자리와 역할일 거예요. 자리와 역할. 이런 역할을 맡으면서 자신의 육군을 호연되기, 넓고 큰 그런 그 기운으로 이 세상을 저어간다. 이 세상을 살아간다. 이런 뜻이 있을 건데, 여기서 압권은 뭐냐면 방외유객입니다. 방외유객. 이 방은 이렇게 사각 있죠. 사각. 이게 네모진 걸 방이라고 합니다. 원은 동그란 거죠. 이게 원방 하면은 원과
네모 이게 되죠. 네모진다는 건 뭐예요? 우리 삶이 한계지어진다는 거잖아요. 한계. 그러니까 이 방의 유객이라고 할 때 이 방은 어떠한 한계예요. 한계. 규정.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다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한계가 지어져 있어요. 유한합니다. 유한. 근데 방외는 뭐예요? 그러면 방외? 그 한계 바깥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방외. 방외. 그러니까 이게 국한에서 벗어나 버려요. 방외하면. 이게 상대적인 이 국한을 초월한 어떤 절대, 상대가 끊어진 그러한 자리를 체득했다는 그러한 자리예요. 방외. 그러니까 방외의 유객. 유객은 뭡니까? 이런 국한을 여인 절대의 심정으로 이렇게 상대가 있는 현상계에서도 이렇게 논일고 사는 거예요. 유객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 방해 유객은요, 대산종사의 어떤 그 법문이 있는데 그 법문이 법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유해. 걸림이 있는 중, 유해 중 무해. 걸림이 있는 중 걸림이 없고, 무해 중 유해.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중에도 절도가 있게 산다. 이게 걸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걸림이 있는 중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는 중에 걸림이 있다는 이 유해 중 무해, 무해 중 유해라는 이 한마디로 이렇게 함축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방의 유객을. 이때 방의 유객의 아까 말했죠. 이렇게 이 네모지는 그 방, 모방 글죠. 그래서 모방 글지 않습니까? 모가 난 그런 것이, 모가 난 방, 이 방은 소속과 위치죠. 내가 어디에 소속되죠. 우리 소속 안 되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식으로라도 소속되고, 부모라고도 소속되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디 가면 또 어디 소속되고. 근데 이 방의 유격은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었다고 해도 그 소속에 매몰되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또는 내가 어느 위치에 있다고 해서 그 위치가 자기의 본성으로 굳어져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교무면 그냥 교무가 나의 근원적인 아이덴티티가 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방의 유격자리 어디에 그냥 교무라고 딱 규정되는 것이 어디가 있냐 이겁니까? 내 직위와 소속이 나의 참모습은 아닌 거예요. 우리의 본래 마음에는 이런 소속과 위치가 본래 없는 것입니다. 방의 자리가 그 자리죠. 유객은요, 유객은 여행하는 손님이지 않습니까? 한문으로 말하면 돌아다닐 객은 손님, 손객. 그러니까 여행하는 손님이니까 여행하는 손님은 자기 집이 딱 고정하는 그런 집이 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상징적인 말이죠. 이게 내 것이라는 것이 없는 자리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 집이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가족과 같이 그러한 심량을 가진 상태죠. 이게 방해 유객이. 이게 핵심적인 말입니다. 이 방해 유객이라는 말이 여기서. 그러니까 대산종사는 이 같은 말을 계속 연속해서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성가 138장에서 나 없음에 큰 나 들어다고 내 집 없음에 천하가 내 집이라고 노래합니다. 이거나 방해 유격이나 방해 유객이나 같은 자리입니다. 만나는 사람이 가족이며 도달한 곳이 자기 집이 되는 그러한 신법을 가진 자리가 바로 방해 유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북은요. 풍부하게 이게 가득 찼다. 이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 방해 유객은 일체의 집착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논의는 어떤 그 경지, 그런 성품의 맛을 풍기는 그러한 경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에 호연대기가 나옵니다. 그 뒤에 호연대기. 다북천 호연대기 노사마 저간일 때 이 호연대기인데 호연대기는 사실은 맹자에서 나오는 말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세차게 쫙 흘러가는 모습인데 이게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져요. 어떤 도의 근거에서 굽히지 않는 그런 마음, 또 흔들리지 않는 마음, 바르고 큰 마음, 또 뭐 공명정대한 거서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부끄러움이 없는 용기. 그러니까 떳떳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잖아요. 어떤 그런 거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이나
사실은 대산종사는 이 호연대기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이렇게 밝혀주신 이런 대도를 표현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호연대기를 할 때는 저는 천지의 광대무량한 도하고 부합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에 올라가 보면은 쫙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어떤 그런 상태가 우리가 이렇게 눈으로 느낄 수 있는 호연지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대산종사께서는 이걸 한번 부연해 주십니다. 어떻게 부연해 주시냐면 호연지기란 천하를 막힘없이 툭 트고 온통 감싸는 기운으로 이 기운이라야 원망하고 해하려는 마음과 막히고 이렇게 걸려요. 구애된 기운을 다 털어버리고 온 인류와 일체 중생을 감싸주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부연해주고 계십니다. 대산종사는 분명히 호연대기를 일원대기라고 고쳐서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일원대기를 여러 가지 십정기라고 해가지고 원기, 정기, 정일지기, 호연지기, 도기, 중기, 영기, 진기, 지기, 대원기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세요. 이걸 이 표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이 다 대원, 이게 일원상의 기운이다. 일원상의 진리다. 이게 대산종사의 뜻으로 보면 호연직이라고 해도 이것은 일원상에 기반한 그러한 기운이다. 이렇게 읽은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뭐니 해도 핵심은 방해 유객은 나뿐인가 하노라. 여기에 있습니다. 하이라이트예요, 이게. 25세의 청년 대산입니다. 25세. 저 지금도 25세 훨씬 나이 더 먹었어요. 저 25세 때 저 뭐 했나 모르겠습니다. 25세 때의 청년 대산이 대종사님께 이러한 마음으로 공부심을 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방해 유격은 나뿐인가 하노라. 이런 자신감, 당당하게 외치고 있는 이 말이 중요한데요. 이 자리는 어찌 보면 대종사님께서 성주에서 밝혀주신 만세멸도 상동로의 그 동로와 같은 그러한 마음일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를 다 머금고 대산종사도 자기 언어로 이렇게 내뿜어 되는 것이죠. 자, 이 나뿐인가의 나는요, 결국은 진리의 나요. 바로 일원상의 나로서, 일원상의 나죠. 일원상 자리에서 드러나는 나입니다. 방해 유객은 나뿐인가 하노라는, 그러니까 상대가 끊어진 절대의 경지로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대자유의 심경으로 우주를 놓아져가는 그 배포가 큰 그러한 심정의 그러한 노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음산책을 한번 감상해 볼까 합니다. 성가 111장 조그마한 우주선의 이 사공, 이 노래도 반주를 들어보면은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들어요. 어떤 그 광대한 대양을 이렇게 배를 타고 가는 거죠. 바다에 나가면, 배 타고 가면 이게 느낌이 확 달라져요. 이렇게 거기를, 배는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밑에 그 배 밑에를 보면 빨리 가요. 근데 바다를 보면 그냥 묵묵히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어디 가고 있어요. 크게 넓은 대양을.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을 때면 이렇게 호탕한 마음이면서 뭔가 어딘가 가려고 하는 어떤 그 비장함이 이렇게 겹치는 두 가지가, 그런 겹치는 그런 거였는데, 이게 어디에도 걸림이 없으면서도 어디서나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 그런 마음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겹쳐 있는 그러한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이게 그 배를 타다 보면, 큰 배를 타다 보면 굉장히 묵직하죠. 그게 묵직하지만 그 배는 분명히 가고 있습니다. 또 그 분위기는 어딘가 모르게
바다를 향해서 향하는 그러한 그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렇게 호탕하게 확 가는 기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외유내강, 이렇게 바깥으로는 부드러운데 내면적으로는 굉장히 강한 느낌이 들어요. 이 노래가. 그래서 어쩌보면 한편으로는 부드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자신감이 가득한 분위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노래다. 이렇게 느낍니다. 그래서 이 악보에 장엄하고 흥겹게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장엄하다는 것은 앞에도 말했지만 항해를 해 갈 때 대양을 향해서 이렇게 묵묵히 나가는 어떤 비장함이라고 한다면 흥겨움은 그러면서도 이렇게 앞이 쫙 펼쳐져 있는 그 자유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드넓은 맛. 그러니까 또 이 앞으로 향해 나가는 그러한 그런 기분, 즐거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흥겹다 이렇게 이런 감정으로 이 노래를 부르면은 이중성, 외유내강의 그런 기운, 그러니까 호탕하면서도 비장하고 또한 묵묵하면서도 또 그 안에서 자유로운 이 두 가지 기운들이 이렇게 겹쳐져 있는 그러한 양가적 감정이 잘 호환되어 있는 그러한 노래가 바로 이 노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바다를 갈 때 배를 탈 때 되면 꼭 이 노래 사공 이 노래를 한 번씩 제가 틀어서 이렇게 들어보고 그 같은 게 감정을 호환해 봅니다. 그때의 감정을. 이 노래는 성가 111장 조그마한 우주선에 이 사공은 나운영 작곡으로 원기 52년 1967년 정화사에 의해서 성가로 제정됩니다. 나운영 작곡가는요 1922년 3월 1일 서울생으로요 중앙중학교를 다니시게 되는데 이때 홍남파 선생께서 교편을 잡고 계셔서 영향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그때 중학교 때부터 가을인가라는 그 작곡을 하게 되고요. 17세 때에는 가련아를 작곡하여 공모에 당선 되게 되고 이후 일본 동경고등음악학교에 나와서 어떤 그 교편 활동도 하시고 이분은 그 성가대 활동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그분의 대표적인 찬송가로서요. 한국 찬송가에 정말 많은 작곡을 남긴 분이시고요. 금강문화훈장을 추서 받으신 그런 분입니다. 이렇게 그 기독교 음악에 이렇게 깊은 영향이 있으신 분이 또한 그 원불교 음악에 이러한 조그마한 우주선의 사공 이런 노래를 또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은 또 그 문화적 그 만남, 문화적 융통성이 있는 대표적인 곡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가 111장 조그마한 우주선의 부제가 사공이죠. 이 사공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성가 감상담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방길튼 교무였습니다.